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받은 곳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으로 연결되었고 또한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마음껏 축복해주고 또 은혜를 전달해주고 또 교훈하며 바로 세워주기를 기뻐하였던 그 마음이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복되게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울에게 전도자에게 큰 기쁨이요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귀한 일이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또 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또 그곳에 세운 목자 서로 하나가 되어서 축복하며 또 생명 관계 속에서 주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또 교훈해주고 이끌어준다는 것은 귀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근심이죠. 두 가지 근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근심하면은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다른 근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는 이 근심입니다. 자기 영혼을 돌아보고 또 사랑하는 자를 돌아보는 걱정하는 또 주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근심입니다.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근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정말 가슴을 짠하면서까지 걱정하며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위에서 축복하며 기도한 또 밤을 새우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 그때가 있었습니까? 그런 귀한 일이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이지요.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근심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걱정하며 근심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고 또 경계하고 꾸짖지만 이것이 너희들을 더 근심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막 차고 흘러 넘치는 것이지요. 사랑의 사도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따뜻하게 받고 그래서 저도 많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바로 옥천 중앙교회예요. 또 옥천 중앙교회에 속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사랑하라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또 걱정하며 위에서 기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게 저의 가장 아름다운 소원이기도 하지요.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뜨거움과 사랑으로 처음 믿음을 갖고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뜨거웠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고린도 전서와 후서 또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은사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남다르게 성령 충만함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셨고 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은사들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더 불리듯 일어나도록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이 충만하며
기쁨이 충만하며 그게 더 타오른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지요. 처음에는 정말 뜨겁게 자라는데 잘하고 또 애쓰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태해지고 무디어지고 또 교만해지고 게을러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의 믿음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처음에 올 때 순수함으로 올 때 아니면 지금 어떻습니까? 더 뜨겁습니까? 기대함이 넘칩니까?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말씀을 향한 사모함, 그리고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사람이라는 게 참 연약하잖아요.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주일날 예배하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격 있고 눈물이 났는지 정말 애절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대에 배치 받아서 이제 교회 가야 되는데 주일날 고참들이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이등병이 가만히 있지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옆에서는 찬송 소리 들이지요. 연대 본부에서 막사가 있는데 한 50m도 안 되는 곳에 부대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교회 못 가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슬퍼요. 교회 갑니다 말할 수도 없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또 옛 시절 우리 어르신들은 주일날 교회 갔잖아요. 쥐어 터져도 피 터지게 맞아도 교회 가셨잖아요. 그런 용기가 없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되는 때 정교 행사로 야 교회 갈 사람 모여라 하고 하니까 모이지 얼마나 즐거웠던지. 교회 갈 사람 하니까 아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까운 그 부대 교회에 들어가지요. 들어가자마자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는 귀에 안 들리지요.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감격이 컸지요.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내 아버지 집에 어느 것도 아버지 앞이지만 그래도 성전에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게 뜨겁고 간절함이 계속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짝대기 하나씩 붙여감에 따라서 이제 부딪혀지는 거예요. 그 간절함과 뜨거움과 사모함이 늘 주어지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부유함과 은혜를 누리고 많은 체험을 했으니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세속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세상 것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 허용해 버린 거예요. 세상에서도 책망받을 그 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전했는데 그 안에 막 파당이 생긴 것이지요. 나 누구파 하고 나누기 시작한 것이잖아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끈끈이 맺어져야 되는데 분열이 일어나고 또 이단 사상 잘못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지요. 또 부요함 가운데 잘 되니까 나태는 것이지요.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도가 전한 말씀이 중심이었는데 그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자꾸 혼탁해지는 거예요. 나도 많이 알고 경험하고 배웠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지혜 있고 분별력 있다라고 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주님만 높임받고 주님만 목소리 내야 되는데 여기서도 목소리 내고 저기서도 목소리 내고 똑똑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지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잘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으니 슬픈 거예요. 또 때로는 화가 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또 세상으로 향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 세상 것이 죄악된 것이 들어와서 그냥 태연하게 바라보고 있고
책망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는 그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이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올라왔을까요? 그래서 무섭게 사도는 편지를 썼습니다. 책망하는 것이지요. 내가 많은 눈물로 너희들을 심히 걱정해서 쓴다 하고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며 무섭게 경고하였지요. 얼마나 무섭게 썼는지 날카로웠는지 사도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나서 이거 듣고 충격받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또 오해해서 또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막 근심한 거예요. 사도의 마음이잖아요. 이로 인하여 슬퍼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디도편으로 소식을 듣지요. 그들이 근심했지만 또 그들이 찔렸지만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또 바른 길로 서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가 듣고 심히 기뻤습니다. 내가 근심했다. 많은 눈물로 걱정하며 아파했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였구나. 구원에 이르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다시 들어와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려고 힘쓰고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다라며 고린도 후서를 보낸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불안하며 혼돈하며 무질서 가운데 있는 근심이 아닙니다. 믿음의 유익을 줍니다.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며 슬픔을 가하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편지를 보내고 바울도 근심하고 편지 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근심하게 되고 같은 근심이지요. 심적으로 불안해하거나 혼돈 가운데 있는 무질서 가운데 있는 그런 근심이 아니라 믿음의 유익을 위한 근심이지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근심이지요. 이러한 근심은 갑자기 찾아온 혼란으로 인한 근심이 아닙니다. 선한 유익이 되는 근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동일하게 열매로 맺어지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처럼 거룩하고 의미 있는 복된 근심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더 좋게 되고 더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더 기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과 영광에 대하여 소망을 갖도록 하고 더 굳건히 서게 하는 근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죄의 영향을 받아 세상 풍속에 쉽게 빠져 흔들리며 순전한 신앙이 위협받고 무감각해지는 것을 보고 사도가 슬퍼했잖아요. 근심했잖아요. 이 근심은 주님이 바울에게 준 그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심정으로 한 마음이잖아요.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드러난 그 행동의 모습을 보고 이게 덕스럽지 못하는데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데 이 걱정하는 이 사도의 마음을 볼 수가 있잖아요. 편지하면서도 편지 쓰면서도 눈물로 또 보내면서도 기도를 많이 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험 들거나 또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받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왔던 그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몰아내 주세요. 나는 누구 편, 나는 베드로다, 아볼로다, 누구다 막 주장할 거 아니에요. 난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파당을 이루잖아요. 그게 다 산산이 부서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아지게 하시고 주님께로만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명절날 기독교 방송에 대해서 기독교 방송이 흘러나오는 거 있지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가족들이 그날따라 다 모이게 됩니다.
모이면은 싸움이 일어나는데 싸움 일어나지 않고 화목하게 잘 명절을 치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가족끼리 그 가문끼리 만나면 싸움 납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거기에 술이 들어가고 처음에는 즐겁고 행복하지 웃으면서 한 잔 한 잔 마시는 거를 보죠. 아, 저 손인데 저거 더 마시고 더 넘어가면 일 나는데 100%일 나는 거야. 싸움 나잖아요. 서운한 게 다 쏟아져 나오고 상처가 되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혹시 저에게 서운한 거 있습니까? 예? 목사님은 누구만 더 좋아하고 누구만 더 생각하는 것 같아 서운해 그런 마음 품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 만약 그렇다면 용서해 주시고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거든요. 간혹 말로 실수로 할 때가 있잖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살면서 그렇잖아요. 또 누군가에게 오해하고 또 시험 든 적 있습니까? 풀어버려야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오해하지 않고 순수하게 받고 또 하나가 된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사도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속하죠. 복음 전하는 곳마다 수없이 많은 곳, 그 교회들이 진정 하나가 되어서 사람이 목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높아지게 하시고 동등하게 목사나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형제로서 서로 아파하고 걱정하며 슬퍼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잘 될 때에 질투하는 게 아니라 축복해주고 누가 슬퍼하며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저 봐라 저 봐라 꼭 저 일 일어날 줄 알았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혼내며 야 정신 차려야지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울어주는 것이지요. 품어주는 것이지요.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강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약한 믿음의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주의 핏값으로 구원한 아주 고귀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 귀하게 대하는 것이지요. 품어주는 것이지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지적하고 위하고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그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데 주님 지혜롭게 하소서. 이 입술의 지혜를 주세요. 정말 합당한 말을 하며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문에 부어주세요. 또 한 가지는 책망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할 것 같다고 사도 바울이 걱정했고 그들도 근심하게 되었지요. 근데 그들의 근심은 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영혼과 상황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올려놓고 돌이키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지요. 목사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통회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삶은 마음이 따뜻하지요. 그리고 부드럽지요. 사랑이 있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돌아보는 생각을 또 돌아보지요. 비판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 위에 내가 서 있으리라 그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받들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며 주의 사도가 간절히 구했던 마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귀한 근심은 진리를 위한 생명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참 아름답고 복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기뻐하여서 10절에 기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최상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범위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가장 복입니다. 안심이 됩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은 달라요. 대조가 되는 것이지요. 이 둘 사이의 간격은 심히 벌어져서 서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 다스림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참으로 복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자녀와 후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근심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와 욕망과 쾌락과 향락과 자기 의와 탐욕과 욕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끝내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돈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사람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어떤 일 때문에 근심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니지요. 물질적인 것, 직장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에게 소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근심, 그곳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관계되어 있지 않다면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적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업에 필요한 것들과 또 여러분이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 그것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서 삶 가운데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 그런 부분들 채우고 이루어야 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근심한다는 것은 죄가 아니지요. 합당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부유했잖아요. 문제는 심각한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유함과 편안함, 여유 때문에 마음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 또 어려울 때, 굶주릴 때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귀합니까? 소중하지요. 그런데 많이 채워지고 부유해지고 여유가 생기면은 그 돈의 값어치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니까 무뎌지기가 쉽잖아요. 세상 것이 육신의 정욕에 만족을 주니까 쉽게 동요될 때가 있잖아요. 자꾸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예요. 하루하루마다 돌아봐야 되지요. 우리 자식들, 자녀들 어리잖아요. 그러니 맨날 똑같은 말 해요, 안 해요? 어머니, 아버지? 하지요. 야, 양발 벗었으면 똑바로 벗고, 예? 빨래통에 잘 넣어라. 왜 물 안 잠궜냐? 불 꺼야지. 말하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도 그렇고 우리 딸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야, 씻었으면은 빨래통에 넣고 세탁기에 넣어야지. 바닥에 널려놨죠. 야, 물 안 꺼야지. 불도 안 꺼요. 잠궈야지. 안 잠궈요. 그거 한 100번 이상 해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끝없이 말하죠. 왜요? 사랑하니까. 집에서 들어야지요. 사회에 나가서 정신 차리려면은. 또 한 해 그게 아니잖아요. 듣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무뎌진다는 게 무서워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 많이 보고 책도 보고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데 무서운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잖아요. 겸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알 만큼 다 알아요. 목사님 제 인생이 얼만큼 살아왔는데 알 거 다 알아요. 다 안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주님 앞에 겸손한가.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묻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심각한 질병이 걸리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에 독이 되는 건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유혹이 와도 그냥 뿌리치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잖아요. 내가 한번 들어가 봐서 시험해야지, 경험해봐야지, 증거해야지. 그러다가 도리어 타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약이 어떤지 만져봐야지. 그 만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위험한 거 거들떠보지도 말아야 되고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한번 경험해봐야지. 이것도 인생의 경험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 큰 손해입니다. 큰 슬픔입니다. 고딩 엄빠 아빠 보신 적 있지요? 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리잖아요. 뭐 생각 있습니까? 그냥 사랑에 빠지니까 그냥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같이 그냥 하나가 되고 원치 않은 아이를 낳았잖아요. 슬프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커가서 또 성인이 되고 들어보면은 그 어린 시절 10대, 20대 결혼하기 전에 행했던 그 불장난 같은 그거 정말 숨기고 싶다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후회를 엄청 하는 것이죠. 그때는 좋아 보이고 그때는 즐거워 보인다 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후회될 일이라는 것이지요. 후회될 일, 하나님 앞에서 삶 가운데 부모 앞에서 내 인생과 정직함 앞에서 후회될 일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힘써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최대의 관심사,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지요. 저의 마음이기도 하지요. 저의 최고의 관심사, 옥천중앙교회, 또 옥천중앙교회에 속한 믿음의 가족과 자녀와 후손입니다. 사도 바울의 최대의 관심사,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요 성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편에서 바로 서 있고 인내의 삶을 살며 바울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숙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최대의 관심사이지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곁길로 갔을 때에 책망받고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사는 게 가장 최고의 관심사이지요. 여러분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아들, 딸, 손자, 손녀를 향한 마음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지요. 목요일 날 보잖아요. 수능도 그렇고 대학 진학도 있고 합격도 있고 또 진출해야 될 사회 현장이 있지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군에 있기도 하고 또 제대하면 또 편입해서 열심히 일해서 더 공부하든지 직장에 들어가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합니까? 목사인 저지만 한 부모로서 우리 딸이 그래도 서류에 넣었으면은 합격하고 잘 됐으면 원하는 게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지요. 기도 제목이지요. 직장 생활하는 자녀도 그렇고 사업하는 자녀도 그렇고 손자 손녀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된 사람에 대한 마음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는 것이지요. 그게 최고의 관심사이지요. 쉬운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 잘 믿고 성경 말씀 가까이 하고 교회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마음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 세상은 이게 선이다고 말하는데 그게 죄악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선이다라고 말하는 그 죄악된 길을 거들떠보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걸어가는 것. 손해가 될지라도 때로는 실패가 될지라도 탈락이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주님만 높임 받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붙들고 제가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힘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인내의 경험을 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은 우리 영혼의 각성을 일으키게 됨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잠든 자를 깨우고 일어나 생동감이 넘치게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살게 하실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을 갖고 영적인 자양분을 우리가 받아서 활기찬 믿음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우리 영혼을 위하여 주 안에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붙들고 자라는 저희들 되도록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복된 유익들을 통하여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또한 괴로워하며 더 온전해지고자 노력할 때에 그때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할 수 없는 달콤한 사랑과 위로와 또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된 평안 주심을 삶으로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자신의 영혼을 살펴 힘써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눈물로 근심하였으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회개하여 돌이켜 바로 서가는 것을 보고 심히 기뻐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우리가 됨을 기억합니다. 더 힘써 주님 안에 거하며 참된 마음으로 아파하며 걱정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